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가정은 행복임해야 되는데 5월이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의 행복을, 복음화를 천국되는 가정 되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사람의 소원 중에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소원이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큰 축복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다 자신이 있었어요. 다. 잘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자식 둔 사람은 입찬소리 하면 안 돼. 막말하면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식을 키워가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 보다 보면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자녀,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게 맞지만 또 안 맞아. 좋은 훌륭한 교육 받은 사람이 엉망진창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못 배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측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좋은 환경에서 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면 아담과 하와는 나쁜 사람이 원래 안 됐어야 돼요.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산 아담과 하와가 최고 악한 자가 되었잖아요. 전혀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인간 이하의 삶으로 타락하고 전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영적이고 믿음의 사람에게서 믿음의 자식이 나올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원칙은 아니에요. 다윗같이 영적인 사람에게서 패륜아가 나오는 걸 무엇로 설명할까요? 무엇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극에 달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유대 12대 왕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 아버지 뱃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는 아주 우상숭배하고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 속에서 태어난 히스기야는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유다 역사조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득득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유다를 멸망하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부모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교육하는 겁니다. 바르게 교육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녀가 잘 가르치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의 무기가 되고 보상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지만 자녀가 잘못 가르치면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들은 얘기예요. 산골에서 나무를 해서 팔아서 먹고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늦게 아기를 낳았어요. 늦게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낳은 사람만 이해해. 안 낳은 사람은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밤에 집에서 이제 나무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애 보고 이제 엄마 때려라. 엄마 때리면 엄마가 또 아빠 때려라.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엄마 아빠 때리는 걸 보고 이제 어리니까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커서 배운 그대로 엄마 아빠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아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가르쳐라. 자녀 교육의 원칙은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인격적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 상처를.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떻게 생기면 네 애비 닮았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애비 닮았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애들을 보고 빌어먹을 놈의 새끼 그러면요 아이들이 나보고 빌어먹을 놈이라는구나, 빌어먹을 짓을 안 해야 되지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빌어먹을 놈 돼서 빌어먹는 놈이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요 그런다니까. 속에서 인격적으로. 아멘. 분노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분노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방법을 가르쳤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길을 행할 때도 그리고 누웠을 때도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가 밥만 먹을 때만 되면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 말씀이 그때는 참 싫었어요. 싫었습니다. 근데 굉장한 얘기도 아니에요. 굉장한 얘기도 아니고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숟가락에서 밥 긁을 때 긁어 소리 나지 않게 긁어라. 그리고 젓갈질도 이렇게 하라. 하여튼 아버지 눈에 띄는 게 다 잔소리거리예요. 다 잔소리거리. 다 잔소리. 예. 그래도 김치를 먹으면 김치도 이렇게 먹어야지 그렇게 먹으면 되냐. 젓가락도 쪽 빨아서 해야지 그렇게 밥을 묻어가지고 되냐. 하여튼 하나서부터 10까지. 또 어렸을 때는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같이 집잖아요. 그렇죠? 같이 집으면 그게 품이 없기에 뭐하는 짓이냐. 그건 쌍놈이나 하는 짓이요. 어지간히 산소리. 아버지하고 밥 먹기 싫어요. 워낙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예, 조금 그만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근데 그 시대에 우리 자랄 때는 부모들이 다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근데 그렇게 잔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어른 앞에 예를 갖출 줄 알고, 예, 그래서 사람이 딱 볼 때, 쟤는 교육을 받았구나. 쟤는 교육, 본대가 있는 자식이다. 또 어떤 자식은 저거 본대 없는 자식이네. 막 어른 앞에서 숟가락질도 팍팍팍 막 하고 막 하면, 저건 틀렸구나.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됨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 근데 성경을 가르치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볼라? 어른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돼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돼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것이 성경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정신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하라. 틈을 주지 마.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풀을 삼고. 그리한 손목에 매서 손목에 매면 어떨까? 자빠져도 보이는 거야. 예, 이마에 새끼. 또 환경에는 9절에 보니까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그러니까 문에도 기록해서 나가면 보고 들어가면 볼 수 있게 하라. 누우면 천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도 자녀 교육할 때 성경적 가치관을,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게 복이라 가르치고, 돈이 많은 게 복이다 그래. 재산이 많으면 복이다 가르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돼. 설거지 안 해도 괜찮아. 예, 청소 안 해도 괜찮아. 집안일 안 도와줘도 괜찮아. 공부만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 가르쳐야 돼요. 아멘. 설거지 가르쳐야 돼요. 전화로 권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집안 청소도 가르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빨래도 가르쳐야 돼요. 다 김치 담는 것도 가르치고.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예, 밥하는 것도 가르치고. 아멘. 다 가르쳐야 돼요. 예, 우리 좀, 예, 그거 가르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예,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혜영이 가르쳐? 다 자기 방 자기도 청소하라고 그래야 돼. 다 자기가 청소하라 해야 돼. 누구 도와주면 안 돼. 자기 방 다 자기가 청소하라고 하고,
자기 옷 자기가 다 빠르라고. 그리고 엄마가 또 빠르라고 그러고. 아니요. 왜 다 컸는데 빨래를 왜 엄마가 해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살 줄 모르는 거예요. 성공하면 복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걸 복이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너 소유물이 얼마나 되냐, 네 재산이 얼마나 되냐, 그럼 주섬주섬 섬길 거예요. 땅 문서, 집 문서, 통장. 근데 성경은 그게 재산이라는 게 아니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 그게 내 자산이야. 그래서 재산 목록을 쓰는 거예요. 재산 목록, 주일 성수한 거, 11조 온전히 한 거, 재산 목록,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한 거, 아내를 사랑한 거, 재산 목록을 쭉 써내려가는 거, 그게 재산 목록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혜영 집사님 영적 재산 목록을 써가지고 저녁 때 가져올 때 가져와봐. 얼마나 말씀을 지켰나 보게. 한번 가져와봐. 학선이도 가져와봐. 한번. 학선이도 재산 목록을 한번, 영적 재산 목록을 가져와봐. 특별히 남자 대표, 여자 대표로 저녁에 가져오는 겁니다. 왜 나는 안 시켜요? 그러는 분은 써가지고 와요. 다 받아줄게요. 다 받아줄게요.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말씀을 지킨 것을 근거로 상을 주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니까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행하에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건강할 수도 있지만 병들 수도 있어요. 아멘. 그게 건강과 병드는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지도 비참한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죽고가 복의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거지라도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 부자라도 여러분들 저주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귀하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부귀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 멸시 천대가 복의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내가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성경이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전혀 개의치 않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게 최고의 진짜 복이 있는 자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 심령을 마음에 가진 자는 그 심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팔복을 저는 팔복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 가는 계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천국 가는 계단이에요. 이 천국 가는 계단에서 하나만 빠져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만 빠져도 천국 갈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5절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핍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 죽어서 어디 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자. 아멘. 천국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 그래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도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교육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대로 가르친다. 그건 죄를 가르치는, 뭘 가르친다? 죄를 가르치는 죄. 성경은 초지일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펼쳐도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눈으로 보면 눈을 감아야 돼.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그렇게 더러운 얘기가 기록될 수가 없어,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 성경을 딱 넣을 때, 이건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거룩한 얘기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딱 여니까 첫 페이지서부터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일 절정에 달하는 것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하는 장면이 나와. 그걸 보면서 이게 성경에 더러워서 못 보겠네, 집어던진 사람을 봤어. 그걸 보고 나한테 이게 거룩한 성경 맞냐고, 이걸 믿어야 되냐고 항의하는 사람 내가 만났어. 세상 얘기도 이런 더러운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항변하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로 자녀 교육은 죄를 가르쳐줘야 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근데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어린아이서부터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망나니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수록 여러분들 자녀교육 죄와 의가 분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제1차 목적은 여러분들 죄를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단언코 말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즉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고, 죄를 분명히 말하고 죄의 결과도 분명히 말하는.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딱 갖다 대고 성경대로 이건 죄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우리 박은정 집사님 딸 둘을 키웠는데 이렇게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언제까지는 엄마 말을 듣는 것 같아? 초등학교까지? 그 집 새끼들 착하네. 우리 김주현 집사님 어디까지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초등학교 3학년. 혜영이 집사님 어디까지는 말을 듣는 것 같아? 2학년. 자꾸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가.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 걸 보면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밑에서 말을 막 들으려고 했어요. 듣고, 우리 때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 안 들어요. 우리, 누구지? 보수 말 잘 들어? 안 들어요. 근데 지금이 말 잘 듣는 때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효도는 3살까지 다 한대. 그 다음부터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3살까지 이쁜 짓 하고 그 다음부터는 미운 짓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살까지가 일생에 부모에게 할 효도 다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죄에는 심판이 따라온다. 심판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심판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요즘에 애들이 영악해가지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나가죠. 중학교만 들어갔대요. 때리면 가서 고발해요. 고발하니까 애들이.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인권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 애들은 매가 아니면 바로잡을 수 없어. 매가 아니면 바로잡을 수 없어. 근데 매를 때려야 돼. 언제 때려야 되느냐? 신고하러 가기 전에. 신고하러 갈 수 없을 때 때려야 돼.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이 설교가 인터넷에 나가면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저 구닥다리 목사라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애를 때릴 때 심판이 아주 무서움을 알아야 돼.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슬슬 건드리면 안 돼. 먼지 털기 하면 안 돼. 한 번을 때려도 이거 매가 엄청나게 아프거나 막 죽을 만큼 고통을 줘야 돼.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못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이 심판을 애들이 몰라. 심판이 정확하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죄를 허용한다는 기록이 없어. 성경은 반드시 죄를 심판해. 아멘. 예수님을 믿는 도는 요약하면 3가지야.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바울이 의가 뭐죠? 거룩하게 사는 것, 절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서 뭐라 그러죠? 야, 더 이상 못 듣겠어. 얼마나 심판을 리얼하게 얘기를 했든지 두려워서 지금 못 듣겠어. 그만해 중지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가 성도들이 들을 때 이 심판을 리얼하게 얘기해서 막 몸에 소름이 돋고 막 두려움이 임하고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박은정 집사님 설림교회 와서 변희수 목사 설교를 듣고 심판이 무섭다, 무서워서 막 부들부들 떨려 본 적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구만. 우리 강정순 집사님은 변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막 심판 무섭다, 큰일 났다, 막 가슴에 부들부들 떨리고 막 두려움이 임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럼 내가 타락하든지 집사님 타락, 둘 중에 하나 타락한 거는. 어떻게 문경에는 그런 적이 있었냐 없었냐? 에? 기억이 잘 안 나. 그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없는 거지. 변희수 목사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 우리 성현이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었어요? 없었었어? 변희수 목사 보통 진짜 설교를 하면 막 무서워서 목사님 그만해 나 못 듣겠어요. 그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오늘 목사들처럼 설교했다면 그렇게 맞았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해? 그 소리 들을 때 두 가지 하죠. 하나잖아. 회개하든지 분노하든지. 근데 회개하고 분노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예? 어디 김성희 집사님은 설교 들을 때 막 부들부들 떨리고 두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근데 지금은 내가 무능하구만. 아니요, 설교 들을 때마다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들은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경감시켜줘. 죄를.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먹어도 괜찮다. 술 먹이는 거예요. 담배 피워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어긴다고 지옥 가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예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 믿으면 돼.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잖아요. 아무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멘입니까? 아무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성경 어디에서도 심판을 면제해 준다는 데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는 데가 있어 없어? 아니요. 절대 죄를 눈 감아주지 않아. 절대 죄를 눈 감아줄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동일한 운명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 속한다. 마귀와 운명이 같대. 마귀는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빼. 눈 없는 애꾸로 천국 가는 것이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없는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나아.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러면서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아. 구더기도 죽지 않아. 사람마다 불로 소금을 치듯 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불이 뜨거. 이거 뜨겁고 이거 뜨겁고 뜨거워서 막 뜨거워서 막 뜁니다. 그걸 영원히 소금 튀듯 뛰어야 된다면 견뎌내겠어요? 근데 견뎌내야 돼. 그런데 견뎌내야 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난 우리 애들에게도 가끔가다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제가 사랑이도 가끔 가다가 만나면 지옥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의 심판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강도가 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리키는 것은 죄를 가리키고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 너 지옥 가면 안 돼. 아멘입니까? 지옥 가면 안 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분통 터지고 애통한 일이 있다면 자식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 하나 키우려고 여러분들 피 흘려서 나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절제해 가면서 투자해서 가리켜서 키워놨다 내놔서 지옥 간다면 그거보다 속상한 일이 있겠어요?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식들이 지옥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 이르렀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지옥 안 갈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한 가지만 딱 대놓고 봅시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여편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근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그대로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하면 죄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요. 내 얘기 아니요. 내 얘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못해도 자녀, 자식, 지옥 가는 길만은 막아보자. 다른 것은 못해도 내가 피 쏟아 나는 새끼 지옥 가는 건 막아야 할 거 아니오. 그러면 지옥을 가리켜야지. 지옥을 가리켜야지. 아멘. 지옥을 가리켜야지. 근데 그 지옥을 가리키는데 언제 가리켜야 돼? 언제 가리켜야 돼? 언제 가리켜야 돼? 여러분 지옥 가리키는데 제일 적기가 언제냐면 나인이 적기다. 나인이 적기야. 아멘. 우리 누구지? 예주 유예주? 예주 적기야. 지금 아주 호되게 가리켜야 돼. 그래서 아빠가 말 안 들어. 하지 마.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하지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메차리를 딱 놓고 탁 때려가지고 피가 터질 정도로 막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걸 사상 속에, 정신 속에 심어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이거구나. 아주 딱 들어와서 경험이 되어질 정도로 심어줘야 돼요. 근데 우야무야로 넘어가. 내가 소리 지르고 울고 땡깡 넣으면 되는구나. 그걸 심어줘. 그러면 나이가 커서는 이게 매를 때려도 인내력이 생겨서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나무를 여러분들 키울 때 여러분들 그걸 뭐죠? 분재를 할 때 늙은 소나무는 분재가 안 돼요. 아주 애기 나무, 어릴수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릴수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자녀 교육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엄마가 아빠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아빠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근데 지금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 다 무너져서 교육 자체가 안 돼. 남편이 가장이어야 되는데 누가 가장이요? 여자가 가장이요. 지금 여자가 가장이라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등록했는데 이름을 쓰는데 우리 사고로는 엄마를 먼저 쓰는 게 가당치 않아. 근데 엄마를 먼저 써, 아빠를 밑에서. 어떤 애는 아빠를 안 썼어요. 학생 등록했는데. 그래서 왜 아빠가 먼저 오지 엄마가 오지? 엄마가 세잖아요. 그렇게 엄마가 세잖아 이렇게 나와. 그 애들한테 내가 직접 들은 소리야. 그 아빠를 안 써. 왜 안 쓰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자체를 존재 가치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집구석에서 자녀 교육 되겠어요? 자녀 교육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자녀 교육이 돼? 무슨 자녀 교육이 되냐? 무슨 자녀 교육이 되냐고. 여러분들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없는, 자식이 중심이요. 자기가 왕이요. 자식이 왕이 되면 이 왕은요, 지가 왕인데 누가 어떻게 해보겠어. 그래서 자식 아무도 못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왕이 돼서, 아빠가 왕이 되면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아빠를 왕을 만들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가 아빠를 왕으로 엄마가 만들어야 돼. 엄마는 아빠 자리야. 아빠는 아내를 공주로 만들어야 되고, 지들끼리 개판이니까 자식이 어디 가서 뭘 배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심판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리고 아이들을 징계를 할 때는 절대로 감정 섞여 있는 상태에서 징계하면 안 돼. 공심을 가지고, 정심을 가지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 영혼을 지금 여기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심판만 가르치면 안 돼요. 구속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네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해결했어. 구속의 예수를 가르쳐. 아멘입니까? 구속의 예수를 가르쳐.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나 대신 구속의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 해야 돼? 가르쳐야 돼. 예수가 이 죄를 위해서 죽었어.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 보세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애들을 때립니다. 때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네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가 다시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수모를 겪어야 돼. 그러면 죄 지면 됐겠느냐? 하고 가르쳐야 돼.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길도 가르쳐. 뭐냐? 회개를 가르쳐 주는 거야. 회개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자식 앞에서 함께 회개해서 같이 회개하는 신앙의 법도를 가르쳐 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교육하려면 내가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녀 교육은 말로 하지만 말만 하면 자녀 교육이 안 돼. 뭐가 따라와야 돼? 행위가 따라와야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집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막 존경하고 막 남편을 경외하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보 알았습니다. 딱딱 순종해 보세요. 자녀들 삶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버지를 깔보지 못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귀중히 여겨보세요. 자식들이 엄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함부로 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함부로 하는 것은 부모가 서로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함부로 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것은 용납해도 엄마 말 안 듣는 건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것은 용납돼도 아버지 말 안 듣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라난 자녀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 하는 그것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회개.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회개만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를 철저히 가르치려면 부모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삶의 목적, 사명을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야 돼? 사명.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예수의 것이야. 그래서 너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돼. 이 사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분명한 자식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그 인생이 망하는 길이 있겠느냐 이 말이요. 그 인생이 안 되는 길이 있겠느냐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자식 교육이 끝났으니까 틀렸네. 자식 교육은 끝났어도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돼.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아멘.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식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자식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진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식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 조카 롯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불타는 동네에서 끄집어냈잖아요. 하나님이 롯을 끄집어낼 때 롯이 어때서 끄집어냈다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불타면서 끄집어내서 살려주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 교육은 실패했을지라도 기도는 실패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지옥의 불꽃에서 끄집어내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내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린이 전성시대예요. 어린이 전성시대인데 어린이들 교육 잘 합시다. 잘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매를 아끼지 마라. 뭘 아끼지 마라? 매를 아끼지 마라. 그런데 매를 때릴 때 절대로 기분 상해서 때리지 마라. 매를 때릴 때는 한 발자국 생각해서 감동을 다 누그리친 다음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때리되 한 번 매에 질식하고 죽을 정도로 세게 쳐라. 매가 이렇게 무섭구나. 다시는 못 맞겠다 할 정도로 때려야지. 뭔지만 듣고 안에 엄마 지금 장난하고 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자녀 지옥 가는 길을 막아야 돼.
매를 아끼는 자녀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시대가 이래서 이제 중학교쯤 되면 신고하러 갑니다. 이제 신고하러 가면 애도 뺏어가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신고하는 애들이 모르는 거야. 신고하면 부모가 신고하면 그 정부에서 애를 뺏어가요. 뺏어가서 다시는 부모하고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런 예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신고는 몰라도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우스운 세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은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 지옥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되 그래서 천국 간 영혼으로 만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가 된 우리들로서 어린 자녀들을 교육을 잘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악한 마귀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애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경험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